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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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소유가 안정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또 제자들을 격려했고 또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 곧 아가야와 그리스 지역, 고린도와 아덴 등이 있는 그곳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2년 넘게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여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궁극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상태였는데 에베소에서 갑자기 일어난 큰 소요로 인해서 좀 더 머물고 있다가 그 소요가 안정된 후에 이제 그 주변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굳게 한 후에 원래 예정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은 간략히 말해본다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의 드로아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여정은 수개월에 걸친 것이었고 또 고린도 전후서 등 여러 서신서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등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말씀으로 권하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정에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또 유대인들의 위험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먼저 서신을 보내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변명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다가 또 작별의 아쉬운 눈물을 나누어야 하기도 했고 또 만나려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걱정 가운데 기다리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일정을 완전히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도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감당해 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각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거둔 성공적인 결과에 안주하면서 또 그곳에서 자신이 인정을 받고 또 사역도 안정적이고 자신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떼는 결정을 하며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목장, 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온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함께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think global, act local,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단어를 합해서 글로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우리는 글로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힘써서 섬기고 세우며 이곳에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자칫 나의 성만 쌓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은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곳 드로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전환하게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의 사역의 출발지가 되었던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가게 됩니다. 그들이 드로아에서 한 것은 만나야 할 지체들이 다 모이도록 하고 다시 그래서 채비를 갖추고 또 그동안의 긴 여정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로아에도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떠나려는 전날 밤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즉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며 밤 늦게까지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밤중까지는 밤 12시 자정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문답식 또는 대화식으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묻고 답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이 되었기에 건물 3층에 있는 다락방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켜놓고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게 되었고 창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라가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아예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받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은 말씀과 교제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긴 여정을 통해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서둘러서 가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밝으면 바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긴 선교 여행 중에 한 지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밤에 일찍 잘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모임을 갖는다 해도 또 다음날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일 일정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정까지 계속해서 강론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늦게까지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하고 또 그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 드로아에서 일정을 변경하여 시작하게 된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드로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과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렇게 전할 메시지, 나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서로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유두고를 비롯한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의 태도를 깨어있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오해와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노동자층이었고 또 유두고란 이름이 주로 노예 신분의 몸종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유두고를 가리키는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젊고 어린 노예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유두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에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하게 일한 후 저녁에 있는 모임에 바울 일행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두고는 숙소에서의 단잠을 포기하고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론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또 많이 켜놓은 등불의 열기와 또 산소 부족 등으로 더 피로가 밀려오게 되자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가로 앉은 유두고, 이 정도 되면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또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날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고 밀려오는 피로와 싸우면서 끝까지 그 교제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는데도 졸음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유두고는 극심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모함으로 끝까지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두고를 통해 받는 도전은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교제에 대해서, 모임과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과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 추락하여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12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쯤 되면 모임을 정리할 법도 한데 그들은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나누고 계속 말씀 나누기를 날이 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도 말리지 못할 그 사모함과 열심과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이 정도로 하지는 못한다 해도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실질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도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질문은 나에게는 이와 같이 모임과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배우기 위한 열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대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품으며 때로는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과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동안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기도 요청은 그것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고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부 설계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또 재정적인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